오늘 귀한 시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정말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 여사 오늘 이 자리에 응답할 줄 미사오니 오늘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 기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RM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분명히 여기 역사할 줄 믿사오니 오늘 끝까지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말 연약한 기도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선교 현장에 또 전도 현장에 문이 열리며 나아가 정말 우리 후대들과 또 현장에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95장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우리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옛날의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정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67과입니다. 우리 성도의 확신 가운데 이제 확신 가운데 네 번째 확신이죠. 사죄 확신입니다. 그죠? 우리 죄 사함에, 죄 씻음 받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이 죄가 굉장히 참 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죄를 말할 때 죄의 권세로 말하죠. 죄. 그러니까 죄의 권세라고 말하면 이 말은 뭐냐니까 죄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이 죄 때문에 수많은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죄란 것이 얼마나 힘 있는지 그거를 좀 알고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우선 우리가 서론적으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3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죠? 반응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죄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가능입니다. 아예. 자,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죄 해결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포기합니다.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포기한 결과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죄짐에 눌립니다. 그냥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자기 힘으로 노력합니다. 가보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하거든요. 우리가 공덕을 쌓으면 된다. 또는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된다. 그죠? 어떤 선행을 하면 된다. 또는 뭐를 하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 해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뭐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기 따라서 죄 문제 해결 가능하다. 아직은 죄가 해결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죄 해결이 가능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니까 또 뭡니까? 사람들의 반응 중에 하나는요, 이미 죄가 해결됐다 생각하는 겁니다. 해결이 이미 죄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종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결됐다고 하기 때문에 뭐 하느냐? 이제는 완결됐고 종결됐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고 방종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이 3가지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각자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하겠죠. 그런데 이 3가지 반응은 일리는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계획하고는 전부 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것도 참 많습니다. 그죠? 이거 사실은 죄라는 건 뭐냐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얘기가 뭐냐니까, 죄는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죄를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뭡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일종의 이중구조입니다. 하나님은 끝내셨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뭐죠? 하나님은 끝내셨지만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이 복음인데,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은 동시에 뭐죠? 우리가 진짜 복음 붙들고 우리 죄 문제와 싸우고 실제로 우리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약간 뭡니까? 서로 배치되는 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죄가 끝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 끝난 게 맞습니까? 여러분, 죄가 끝났습니까? 여러분, 복음 붙들면 죄 끝났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뭡니까? 지금 이제 많이 살았고, 어쨌든 뭡니까? 죄가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후대 때문에 분명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응? 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게 복음이거든, 복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는 안 돼. 죄는 영원히 불가능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죄에 종돼가지고 죄에 끌려다닙니다. 그냥 평생 다 그래 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여기저기 막 해법을 찾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거 됩니까? 그거 안 되지.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하느냐, 희한하죠. 저는 이제 복음 속에 들어왔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뭐죠? 끝났는데 이상하죠. 어느 날 죄 문제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나는 끝났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고 방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하고 방향이 전부 다 다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복음은 해결책이자, 이미 하나님이 끝나신 해결책이자 동시에 뭐죠?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죄와 실제로 싸워 이기는 무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죄인 되어야 되고, 나는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태도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실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늘 내 죄를 뭡니까? 회개하고 죄 문제 해결할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근데 세상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서는 자꾸 속이니까 우리는 이미 뭡니까? 모든 죄 문제 이미 끝난, 그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중구조라 말합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여러분, 이게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반대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늘 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까? 이 말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 마음대로 하는 기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냐?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들어볼 때가요, 말 자체는 굉장히 반대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펴시는데 우리를 깨닫게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스스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반대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평행선에서 보고 보면 이게 반대말이다. 내가 열심히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 불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요, 내가 열심히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지금요, 많은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사실 이게 참 걱정입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죄의 종류가 나오죠. 오늘 여기 세 가지 죄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뭡니까? 원죄란 겁니다. 원죄. 그리고 그 뒤에 우상숭배하는 일종의 조상들이 했던 그 흐름이죠. 그 흐름의 죄를 말한 거고, 자범죄는 뭐냐니까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살면서 짓고 있는 여러 가지 뭡니까? 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죄를요, 이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니까 일종의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이 불신자가 안 됩니까?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요, 자꾸 보면 그 안에서 저주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저주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저주가요,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하나의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한 조상들의 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뭔가 하나님 대신 뭔가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허해지면 누군가 이렇게 위로받을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약간 내가 목사지만요, 내 별것도 아닌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번 던지면요, 그 사람이 그거 감격해가지고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래,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요, 누가 이렇게 뭡니까, 나에게 위로를 원하는데, 내 위로 받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그거는 내가 볼 때 맞는 말이긴 한데 그 공감력이 부족한 목사예요, 그거는. 성도가 위로를 원하면 손도 잡아주면 안 됩니까? 그죠? 위로의 말 해주면 되잖아요. 지금 성도가 지금 말하면 하나님 잘 안 보이고 목사님한테 위로받기를 원하면요, 내가 안아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 이야기는 들어줄 수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실제로요, 막 불신앙 말하면, 뭐 여러분 막 불신앙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불신앙도 이야기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줄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성도가 불신앙 이야기를 목사한테 하는 게 낫잖아요. 아무래도.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한테 안 하고 우리 교회 후대한테 가가지고 막 불신앙 하면요, 그리고 그 후대에게 얼마나 뭡니까?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래, 저는 생각을, 성도들이 와서 뭡니까? 내게 불신앙하면요, 그래, 다른 데가 불신앙 안 하고 내한테 하니까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마음껏 한 불신앙 해봐라. 저는 그래요, 저는요. 그래, 뭐 하면요, 어떤 사람이 누구 욕을 막 합니다. 그래? 하면서 같이 막 욕합니다, 저는. 그 사실은 같이 욕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지금 욕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죠? 욕해 주면 좋죠, 뭐. 여러분, 이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욕을 하는데 본인이 들으면 또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 제가 욕을 해도 좀 조심스럽게 뭡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욕하거든요. 나중에 본인이 들어도 전혀 뭡니까? 문제가 안 되도록 해요. 왜? 내가 공감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지막의 결론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믿자. 그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요, 서론,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결론은 아닌데 그 이야기만 듣고 누가 뭡니까? 삐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그거 좀 지혜롭게 못했을 때 있습니다. 옛날에 못했을 때 뭡니까? 어떤 사람이 막 내한테 자기 속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내가 볼 때 일정 부분이 일리가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뭡니까? 이렇게 좀 그 사람에게 동의를 좀 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나가서 바로 목사님 말이 맞다 하면서 다 목사님이 그래 말도 다 퍼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내가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지 내가 같이 결론 내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뭡니까? 이렇게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유인해서 우리 복음으로 같이 결론 내게 하려고 내가 같이 내가 맞장구를 쳐주는 건데, 근데 갔는데 막 봐가지고 바로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목사님도 니 이상하다 하더라. 이래 보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로 내게 전화 안 합니까? 사실 그게 아니고 하면서 또 뭐죠? 어떡합니까? 그 사람 또 욕을 또 해줬죠, 내가. 그래 하다가 나중에 어떤 줄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나중에 화해한 다음에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와, 우리 목사님 보니까 진짜 나쁘더라 하면서 요 가서 요 말하고 저 가서 요 말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속이 막 터지죠. 아이고 진짜 정말. 그래 내가 늘 잘 쓰는 거 아니습니까? 내 박쥐다 그래. 알겠다. 나는 박가고 내 쥐띠니까 박쥐 아닙니까 내가. 그래 이야기하고 이제 내가 뭐 웃고 말았는데 그래요 그만. 근데 뭔 말하다 그러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원죄는 뭐냐니까.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맞죠? 이미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시절로 올 때 하나님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 안 되는 죄예요. 무슨 말이겠나? 원죄는요, 이거는 해결이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알겠죠? 우리 죄를요,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걸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원죄는 이거는요 해결 불가능한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결 불가능한데 해결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내 평생 그러면 이걸 내가 거기에 내가 짐을 지고 눌리고 내가 끌려가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 불가능한 죄를요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뭔 말 알겠습니까? 눌리지 마시고, 이건 눌리는 게 이게 틀린 해법이라고 해요.
해결 불가능하니까 눌리지 마시고 해결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원죄입니다. 원죄. 여기 보니까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그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요. 죄삼이거든요. 죄삼. 인간은 뭐 전부 다 이 죄를요. 인간은 가진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이게 인간은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그죠? 아담.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아담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며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줬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했던 그런 죄들, 이게 하나님하고 무관한 그 모든 것들이요 원죄에 속해요. 그래 시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왜? 자기가 볼 때 하나님 없이 느껴지니까요. 로마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이렇게요. 언제 한번 이렇게 제가 좀 이 교리적으로 로마서를 한번 이렇게 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로마서를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어떤 구원에 대한 교리, 복음에 대한 교리를 굉장히 우리가 좀 폭넓게 이렇게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그게 나와요. 로마서 1장에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불신자가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하나님 어디 있노? 어떤 사람하고 내가 전에 한번 뭐 논쟁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막 이제 이 사람은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조론 자기가 볼 때는 창조론은 전부 다 허구다 이래요. 뭐 지금 뭐 하나님이 뭘 만들어셨다 이게 얼마나 이상하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럼 진화론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진화론. 그럼 진화론 이야기하는데 진화론은 뭡니까? 뭐가 어떤 진화가 돼가 이렇게 뭐가 바뀌어와가지고 했다. 그런데 좋다 그러면 그 좋은데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그러면 뭐가 도대체 진화돼가지고 제일 처음에 뭐가 됐을까? 난 그거 잘 모르겠다. 내가 봐도 창조론 잘 안 믿기는데 내가 뭔가 창조론에서 뭡니까? 내가 이렇게 증명할 게 없는데 그럼 내가 볼 때는 진화론이 더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가 예컨대 원숭이가 우리가 됐다 막 좋습니다. 원숭이가 우리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뭐 그래도 칩시다. 그러면 원숭이가 그래도 동물들 가운데 좀 뭡니까? 그러면 늘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원숭이는 왜 진화 안 되고 가만히 있노? 뭐 그런 우리가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때 좀 약간 머리 좋은 원숭이는 인간이 되고 머리 나쁜 원숭이는 그냥 남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좋다 말입니다. 다. 내가 볼 때 우리 그 생물의 어떤 여러 가지 보면요 진화론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맞잖아요. 어떤 동물이 어떤 그 무인도 같은데 이렇게 고립대가 살다 보면요 그게 시간이 한 뭐 몇백 년 흐르고 나면요 그 이상한 종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 좋은데 그러면 진화 계속 해왔는데 그럼 제일 앞에 가면 그러면 그때는 좀 도대체 뭐가 진화가 됐을까? 내가 볼 때는 그래 나는 진화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는데 근데 그 진화가 아무리 인정을 해도 창조 안에서 진화입니다. 뭔가를 처음에서 누가 뭔가를 만든 거예요. 뭐 아메바를 만들었든지 뭐 플랑크톤을 만들었던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맞잖아요. 그래 뭔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전체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진화라는 요소도 창조한 거죠. 맞잖아요. 사람이 어디 가면 우리가 적응하면서 바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물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큰 쪽에 이렇게 큰 쪽에 살았던 그런 동물들은요 목이 기란해져 가지고
예를 가지고 저 높은 열매를 따먹는 기린 같은 거는요, 목이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그렇게 목 긴 뭡니까 짐승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 자꾸 사람들은 뭐냐까 진화가 많으냐 창조가 이런 식으로 해요. 다 무슨 말이냐? 전부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나는 하나님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뭘 보면 아느냐? 저는 진화론 보면서 하나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진화론 다 맞다. 내가 다 인정해 줄게. 근데 처음에는 그러면 뭐가 진화했노? 내가 하나님이 창조했겠지. 그리고 진화론 보면서 하나님 계시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뭐 저하고 뭐 붙어봐도 내가 다 이길 자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렇죠. 내가 머리는 잘 돌아갑니다. 전부 다 하나님 부인한 하나님 부인. 지금요, 뉴에이지 이야기, 뉴에이지. 저번에 뭡니까? 뉴에이지가 뭐냐니까 새로운 시대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과거 시대는 뭐냐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막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믿은 시대인데 이제는 하나님 그런 게 되겠노? 이런 말입니다. 인간이 뭐냐? 자기들끼리 뭔가를 만들면 우리가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그걸 가지고요 사람을 굉장히 우리가 뭡니까? 편안하게 만들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전부 다 뭐냐? 좋아요. 저도요 이 뉴에이지 음악 좋아해요. 저도 뉴에이지 음악 좋아하고요. 저도요 절에 가면요 마음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나는 교회보다 절이 더 편안하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기 막 시끄러운데 제가 저기 합천에 인사 한번 갔는데요. 와, 그거 가니까요. 이것들이 얼마나 좋은데 뭡니까? 그 절을 탁 만들어가 뭡니까? 풍경 소리 쫙 나고 하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져. 그 좋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돌아가도 한 1000년쯤 전에 우리 교회가요 합천에 인사 그 우리 교회 세웠으면요. 우리 교회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뭐가 빠졌느냐? 전부 다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혹시 마음 편하시려고 하면요 절에 가세요. 절에 가서 밥 주면 밥 얻어 먹으시고 그죠? 거기 가서요. 뭐 스님하고 대화해 보세요. 뭐 되지도 않습니다. 막 보면요 뭐 이상한 소리 듣고요. 그렇거든요.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가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다. 이거는 해결 불가능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요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그런데 우리가 원죄를 해결하면요, 우리 신분이 바뀌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신분 바뀌는 거 아닙니까? 신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신분이 바뀌면 뭘 합니까? 그때부터 많은 게 바뀌는데 두 번째 요소가 뭡니까? 거듭난다 했잖아. 거듭나. 이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게요 죄 사함이라면 거듭나죠. 우리 인생 전체가요 완전 새로운 인생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 하나가요 내가 늘 말하죠. 우리의 인생의 흐름이요 바뀝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지었던 그 죄가 그죠 대물림 되면서 계속 똑같은 흐름으로 계속 자손들에게 물려지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요 그때부터 뭡니까 이 흐름을 바꿔주셨어요. 쉽게 그러니까 우상숭배죄 이거는 뭐냐니까 이 우상숭배하는 이 죄는요 원죄 결과 생기는 거거든요. 생기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거는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라면 이거는 뭐죠? 이거는요 우리가 이거를 단절해야 됩니다. 절대로 단절. 우리 부모가 진짜 영적으로 무지해서 우상숭배하다가 지었던 그 죄가 우리 후대들에게 저주로 계속 물려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 문제 끝났다 이러지 말고요. 내 태에 나는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낸다. 영적 흐름을 완전히 단절시킨다. 단절하면 돼요. 뭐 가지고? 복음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끝났다고 단절 안 하고 있다니까.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단절을 해버렸어요. 나는 우리 교회 빗물이 공동체도 있고요. 우리 그릇토기 공동체도 있고 아니십니까? 애들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하느냐? 우리 애들에게 복음 가르치는 이유가 뭐죠? 애들이 복음 가지고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에 아이들과 함께 이 흐름을 완전히 우리는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무기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단절해보면 돼요. 쉬운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종노라면 살았던 죄다. 그죠? 갈라디아 4장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자꾸 종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가지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자꾸 거기다가 노예가 되고 거기 종노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들거나 절을 하며 섬기던 죄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나오지 않습니까? 10계명 아닙니까? 자손 3, 4대까지 이것 때문에 저주받을 거다 안 합니까? 저는 제가요, 참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이야기 자주 안 합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제가 그거 딱 보면서 참 많은 거 느낍니다. 그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뭐냐니까, 아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옛날에 애굽 땅에 종살이 할 때에, 그때 뭐죠?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르고 나서 거기서 해방돼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바로 그때 그 짐승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랍니까? 아론이 이게 과거에 너희가 애굽 땅 종살이를 할 때에 너희를 해방시킨 바로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다르게 본단 말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신과 무슨 증거서와 뭐 탐심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하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 아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있죠. 그런데 이게 뭐냐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완전히 허망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 되고 허망한 마음이 돼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일종의 뱀 같은 거겠죠. 이런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죠? 이런 우상하고 바꾼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마음이 허망해져가지고 이래가지고 마귀에게 속은 거 아닙니까? 그게 로마서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잡음죄.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속였습니다. 누구를 미웠으면 전부 우리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종의 잡음죄거든요. 심지어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냐니까 창조 질서를 깨는 일종의 동성애가 나쁘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도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부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허망해지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동물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일종의 순리를 영리로 바꿨다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영리로. 제가 그 동성애 뭡니까 하는 사람하고 좀 이렇게 사역을 제가 해왔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요, 동성애자를 그냥 하나로 보시면 안 돼요. 동성애자 안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릴 때 내가 남자인데, 내가 이렇게 육신 모양은 남자인데 자기는요, 자기 속에 있는 전여성은 여자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상한 형태로 이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참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너 동성애는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면요, 글쎄 나는 그게 참 어떨까,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내가 솔직한 마음은요, 그런 사람은 사회나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성전환 수술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를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 사람이 지금 외관이 남자냐 여자냐 그게 중요한 게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이.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좀 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있고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냥 쾌락 때문에 일종의 그 양성애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을 사귀었는데 이성 사귀는 게 그게 자기에게 차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 이성을 사귀다가 이렇게 뭡니까, 이성에게 뭡니까, 이렇게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동성을 또 사귀는 거예요. 동성을 사귀다 또 만족 안 되면 또 이성을 또 사귀어. 우리 그런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이 행동을 할 때 이상한 짓을 하니까 동성애자로 말하면 실제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양성애죠, 양성애자.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완전히 뭡니까, 죄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 참 그거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 마음대로 그 양성애들이 잘하는 게 주로요. 마약입니다. 마약. 주로 그 동성애자 가운데 양성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항상 같이 하는 게 마약을 같이 해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참 그거 보면서 내가 근데 이게 이제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희한해요. 그래가 참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야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창조주를 깨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그거는 뭐랄까 막 동물보다 못한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동물하고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니까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완전히 지금 뭡니까? 지금요 완전히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지금 자범죄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뭐 이런 뭐 마음의 뭐 계획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보실 때 그게요 창세기 6장에 세상을 딱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냐. 그게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인간을 만든 것을 내가 후회한다 할 정도로. 물론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자식들하고 막 뭐 안 될 때 내가 어쩌다가 네 같은 놈 난 놈 내가 후회한다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자범죄들입니다. 자범죄. 그 자범죄는 뭐냐? 이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까 단절시키면 안 돼요. 이게 치열하게 싸우면 돼요. 싸우면 돼요. 죄의 권세와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여러분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권능 가지고 여러분이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나는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죄 문제는요 이게 평생 따라다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대 생각하면요 이게 죄 문제가 앞으로 점점 뭡니까? 더 문제가 되어지는 세상이 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그죠? 실제로 아이들이 이 뭡니까? 이미 해결된 사실을 진짜 이거 믿는 믿음이죠. 믿음과 함께 정말로 복음 가지고 싸울 줄 아는 아이들 만들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강한 일종의 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시고 진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방관하거나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거나 또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그런 우리 현실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죄와 우상숭배의 죄들과 자범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으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며 그 무기를 가지고 영적으로 싸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대에 이 죄의 문제 완전히 뭡니까 단절하며 우리 후대에게 정말 저주와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물려주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